따라합시다. 거듭남.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21절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22절에서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즉,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릴 때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보이고, 또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예표요,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초적인 변함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내일 보겠지만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 14절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이제 거듭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거듭나야만 새로운 것이지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게 영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숨결, 그걸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영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에요. 코로 냄새를 맡듯이, 혀로 맛을 보듯이, 귀로 듣듯이 바로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으로 예배해라. 근데 영이 뱀에게 몰리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어서 거기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당장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느냐? 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로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믿은 후에도 내가 살아있는데 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이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멸망, 그리고 심판, 진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거듭나야만 얻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의 생명을 안 가졌기 때문에 개를 알지를 못해요. 개가 사람의 생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뭐 아는 것 같죠? 꼬리 흔들고. 여러분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찬송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자식이 나를 알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우리끼리 어떻게 알죠? 우리 속에는 지금 사람이라는 생명이 들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그냥 알아요. 네,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알고 서로 인지해서 하지만은 영은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감겨져 버리면은 못 보잖아요. 코가 막혀버리면은 냄새 못 맡고 벙어리, 귀머거리 못 듣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무슨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무슨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너 예수 믿니? 예수가 누구니? 성경 믿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자녀는 그냥 육체의 자녀지 영이 죽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첫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거듭나지 못한 영과 거듭난 영과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그 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두 아버지가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가 육체의 아버지만 두면 불쌍한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자녀에게 영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정조 할아버지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은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첫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걸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떡하냐? 이 죄 문제 어떡하냐? 에레미야 2장 22절에 피눈물로 씻을 거요, 양잿물로 씻을 거요. 뭘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 안 돼요. 업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뭘로 죄를 씻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물의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은 물이에요. 그 물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물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는 회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독생자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찌할꼬 37절에 이야기하니까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일어난 자는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하는 자에게 회개해라. 물이죠. 세례받아라. 물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믿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장 1절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갸우뚱하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2장 23절에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막 유대인들이 막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있고 막 천지가 막 개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라 그랬는데 유대인 여기 나나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71명 중에. 여러분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아레마대 요셉도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어떻든 간에 그가 밤에, 따라합시다. 밤에 2절에 따라합시다. 밤에. 왜 꼭 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요한복음의 밤은 죄악을 나타냅니다. 어둠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두움을 이야기해요. 지금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바리새인이라서 의롭게 살고 모든 것이
성공한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은, 영은 밤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어두움은 악이고 밤은 악이에요. 진리를 떠난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 거듭나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죄는 어두움이에요.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데 이것이 뭐 의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첫 보시자마자 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25절에 사람이 되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24절에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따릅시다. 모든 사람을 아신다. 나다니엘도 뭐가 나 머리 아래 있었던 걸 알았잖아요. 니고데모도 네가 밤에 찾아왔는데 내가 보니 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영이 밤을 지내고 있구나. 네 영이 캄캄하구나. 네가 가장 근본적인 표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 내가 물로 불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네 안에 물과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진실로 진실.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5절에도 진실로 11절에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성도들 보고, 진실로. 거듭났냐? 진실로. 뭐가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사람이 따릅시다. 사람이 3절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니동을 이르되 보십시오. 동문서답하잖아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중생, 거듭남, born again. 모르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계속 물과 성령이 물 성령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따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건 육으로 난 거예요. 이것만 보지 마라. 이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 따릅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 앞으로 첫 번째 영은 성령이요 두 번째 나오는 영은 나의 영입니다. 주와 합한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영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8절에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내 자식은 과연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어머니가 육으로만 난 자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급수한 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뭐 좋은데 취직하고 연봉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좀 대학교도 떨어지고 뭐 취직도 좀 못하고 그래도요, 예수 믿으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영의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의 아버지께 기도하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식이 공부해라 뭐해라 소용없어요. 영의 아버지께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구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됐다 그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로 또 진실로 모르니까 계속 진실로 따라합시다. 진실로. 오늘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새벽에 온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을 준 것도 알지 못하느냐? 겉만 번드르르 해가지고 11절에 진실로 따라합시다. 진실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고 아직까지 밤이에요. 지금 빛이 있는데 앞에 빛이 있는데도 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빛이 있는데 이 그릇을 여기다가 탁 엎어 놓으면요 그 안은 밤이에요.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니? 1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된 거야. 사람의 아들이 된 거야.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갑자기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것은 민수기
21장 이야기, 민수기 21장 1절에서 3, 4절, 8절, 9절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해서 장대에다가 빨리 놋뱀을 달아라. 그래가지고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딱 올렸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는데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사느냐,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다고 사느냐, 안 본 자는 다 죽었어요. 거듭나게 되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놋뱀에 올린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이 메시아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잖아요. 대신, 우리 대신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발꿈치밖에 안 돼. 결국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들려야 하리라, 따라서 들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다 죽게 됐어요. 사망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면은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멸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놋뱀에 물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매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게. 너 보면 산다, 안 보면 죽는다.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놋뱀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사망이에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뭘 가지고 살리겠어요? 약초를 구하러 다니겠어요? 돈 가지고 살리겠어요? 눈물 흘린다고 살리겠어요? 붙들고 기도한다고 살리겠어요? 안 됩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한편 강도는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쳐다본 자는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고 제발 쳐다봐라. 제발 믿어라.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다. 할렐루야. 놋뱀에 매달았다. 이걸 성령께서 알게 한다.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영 심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취할 인생의 밤을 만나고 영혼의 밤을 만나고 죄악 가운데서도 있으면서도 뭐 성공했다고 좀 깝죽깝죽 대고 말이죠. 이런 나를, 이 무지한 나를 살리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나 하나를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영생 주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집니까?
지금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왔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뭘로 알깁니까? 내 인생의 첫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뱀에게 물렸던 그 독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스도네,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네. 할렐루야. 이 거듭남의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게 표적으로 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냈었을까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녀 삼아 줬잖아요. 놀랍잖아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우리는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 믿어서 심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어요. 이미 죄악 가운데 있어요.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보낸 것은 심판받게 하려면 아니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너는 인생의 밤을 영혼의 밤을 만났는데 빨리 벗어나라. 할렐루야. 진리에 도달해라. 즉 거듭나라 하면서 21절이 끝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까? 7장 50절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서 변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9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니고데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36절까지 세례요한의 증거를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장대에 매달린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22절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당신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네요.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게 아니고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는 은근히 세례요한에게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을 부추기니까 세례요한의 증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사람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장 27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오늘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를 증언해라. 따라서 그리스도, 28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 신부가 신랑을 취해야지 신부가 신랑 친구를 취하면 되겠어요? 신랑 친구가 신부를 빼앗으면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당연히 신랑에게 가야죠.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밖에 없다. 떠납시다. 기쁨 충만. 여러분, 정말 예수 때문에 기쁨 충만하게 되면 29절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기쁨 충만이 뭐냐? 예수 때문에 기쁨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 기쁨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무제한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오늘 한량없는 성령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35절에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 계속 그리스도. 이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생명을 얻는 것이죠.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믿음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거듭남에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났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쇠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고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흥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에서 벗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을 하나님이여 본어긴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